사사기 6장 19절부터 32절. 오늘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수코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쇠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정말 모태신앙. 왜 모태신앙이라고요? 모태해서 모태신앙이죠. 정말 교회 뭐 시키면 예전에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저는 제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다라고 감히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부모님이 믿음이 좋고, 장로님, 이제 목사님이 되셨지만, 그때는 장로님, 권사님 가정에 있다 할지라도, 교회는 나왔지만, 제 믿음이 정말 참 믿음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제 믿음의 한계점이 있어요. 요즘 저희 아이들이 저에게 항상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무서운 꿈 안 꾸게 기도해 주세요. 선물 받을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다른 사람하고 잘 지낼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하면 무언가를 바라는 것, 기적을 꿈꾸고 좋아지는 것만 바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요, 교회에는 있었지만 저의 믿음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달라고, 무엇을 주어져야 되고, 무엇이 있어야 되고, 필요한 것이 주어져야 되는 기도만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회의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어릴 때는 그냥 엄마, 아빠, 어머니, 아버지 따라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또 그냥 재밌잖아요. 저 때는 교회가 세상보다 더 재밌었습니다. 그죠? 저희 때는 교회만큼 안대가 없었어요. 밖에서는 감히 여자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만 오면 이쁜 자매들도 있고 형도 있고 누나도 있고 맨날 막 밤새 온라이트 하면서 게임하고 막 밤새 새벽송하러 다니고 막 문화개만 하고 교회가 너무 바쁘고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재미가 있었지만 내심 항상 마음속에 이제 절안하면서 어떤 회의가 들기 시작합니까? 우리 부모님이 믿음이 좋은데, 우리 믿음이 좋은 부모님인데 삶은 녹록하지 않은 걸 볼 때는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아니,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 이렇게 잘 다니는데 가게는 점점 작아지고 점점점 이사는 계속 정말 이사를 수차례 다녀야 되죠. 물론 그렇다고 너무 힘든 상황까지는 아니었지만 경제적으로 또 좋아져야 되는 게 맞는데
더 어려워지는 상황들을 바라볼 때면 오늘 기도원이 지난주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했던 질문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가 이 모양입니까? 왜 출애굽할 때 일으켰던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미디안의 손에 있어야 됩니까? 라는 질문들을 계속 저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청년의 때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내 힘으로 내가 살고 말지 뭐. 계속해서 합리적인 질문에 온전한 답을 얻지 못하겠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러시지 않았어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좀 잘못하면 나를 치셔야지. 입에 빠져도 아무렇지도 않고 괜찮은데 이거?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뭔가 상황이 좋아지지 않는 모습을 볼 때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자꾸 우리 요즘 세대 젊은이들은 이런 합리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부모님을 바라보면서도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면 그게 맞나요? 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는 질문을 계속 하게 되는 게 맞는 것이죠. 그때 저는 동일한 말을 하고 싶어요. 저항하세요. 자녀들에게도 계속 그렇게 하라고 놔둬야 됩니다. 맞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우리 목사님도 그랬대. 그러세요. 가서. 맞아야. 우리 목사님도 그랬대더라.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그러더라 하면서 이 말씀해 주세요. 제가 목사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목사가 되었을까요? 처음에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주셨을 때 눈물을 흘리며 막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였고 제 삶을 드리겠다고 고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세상이 더 좋았습니다. 교회는 끼고 다니지만 세상의 것을 그대로 했어요. 술도 마시고 놀러도 가고. 이번 주 중에 이제 저희 예전에 유일한 제가 사회생활 했던 직장의 상사, 저희 팀장님, 이제 사장님이신데 생신이 이제 돼서 제가 연락을 드렸습니다. 감사해요. 그랬더니 갑자기 김 목사님, 코로나만 풀리면 제가 그 교회 예배 드리러 갈게요. 근데 순간 이분이 오시면 안 되는데. 같이 이거 직장 생활하면서 이거 여러 다녔던 데가 다 이렇게 덕스럽지는 못하고 하던 일들이 다 이렇게 안 좋은데. 그래서 제가 아니에요. 제가 찾아뵈야죠. 제가 찾아뵙겠니까 안 오셔도 됩니다. 이제 이렇게 보냈지만 그런 삶들을 바라보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자랑하고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아닌 저였는데 하나님이 지금 저를 이 목회 자리에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딱 만나자마자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어 오시는 거예요.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때로는 너무 차선을 넘어가면 경고도 주시고 하면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뚫고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강한 은혜로 우리를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강한 용사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어느덧 말씀을 아니면 살 수 없는, 아직도 제 머릿속에서는 세상의 머리가 돌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머리를 돌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 덮어버려서 그 모든 것을 스탑시켜버리고 마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의 자녀를 부르시고 자녀를 주의 자녀답게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 사사의 이야기가 굉장히 길게 성경에 좀 나와 있는 이유는 이 기드온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또 이 기드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이 더 드러나야지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실 분이라는 것을 더 나타내기 때문에 오늘 기드온의 이야기를 또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이 지난주에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오셨어요. 미디안의 7년의 압제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이 미디안은 너무나 악랄해서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서 굴을 파고 살았고 땅을 파고 살았고 또 멀리 떨어져 살다가 심지어 기드온마저도 집이 아주 유력한 집안인데도 불구하고 타작마당에서 타작하지 못하고 포도주 틀에 숨어서 타작했던 사람이었어요. 이런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딱 나타나셨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뭐라고 해서 나타났어요? 큰 용사다. 큰 용사야 하고 나타나지만 기드온은요 하나님을 못 믿었어요. 나중에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지난주 마지막에 표징을 좀 보여주세요. 마치 우리의 신앙과 똑같죠. 연약한 우리의 신앙과 동일합니다. 표징을 좀 보여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여호와의 사자가 그래 라고 이야기하는데 기드온이 뭐라고 합니까? 그럴 거예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하고 갑니다. 가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염소 새끼랑 밀가루 한 에바. 여러분 이 밀가루 한 에바는 22리터입니다. 22리터.
2리터짜리 콜라병이 11개 있는 거예요. 엄청 많죠. 이거 못 듭니다, 잘.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만큼 하고, 그 다음에 염소 새끼를 딱 가지고 와서 이제 표징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이 정도일 수 있다는 것이, 이 정도일 때가 있죠. 무엇입니까? 기적을 맛보기 위해서 나의 작은 걸 드리면서 큰 거를 받아내고자 하는 그런 이기적이고 욕심적인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바알과 아셀에 익숙한 신앙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요, 뭔가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고 유행을 바라기 위해서 내 것을 투자하는 개념이에요. 이것을 주면 더 큰 것을 가져오는 개념. 그러니까 자기가 의지를 담아서 행한 이 재물,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어내겠다라는 생각하는 마음이 이 기드온에게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우리의 작은 헌신, 희생, 봉사, 헌금, 이걸 통해서 우리는 마치 이것을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워서 드려지기보다는 이거를 내면 11조 내면 복 준다고 했으니까 11조를 꼭 해야 돼. 이거는 복에 이거는 이유가 되는 거니까 이거는 꼭 해야 돼. 감사헌금을 안 내면 감사가 없을 것 같아. 느낌이 좀 불안해요. 감사헌금을 내야 그 다음 또 감사가 생길 것 같은 마음들. 좀 거기서 불안하면 뭐예요? 왠지 그냥 안 되겠다. 천번째 같은 거, 1000번째 같은 거 한번 들여서 한번 강하게 한번 푸시해봐야겠다,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연약한 믿음입니까? 여러분, 이 연약한 믿음 이 속에 있는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들어주세요. 그래서 이 기드온이 염소와 이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어서 가지고 나가고 죽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바위에 제단을 만들어서 바위에다가 이 국을 쏟고 고기를 올려놔라 라고 얘기하니까 이 기드온이 그곳에 올려놓게 되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것이 기드온이 지금 가지고 온 것이 바로 무교병이라는 겁니다. 이 왜 무교병을 가져왔을까요? 기드온은요,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출애굽 때의 그 기적과 이적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은요, 또 이 과정 속에서 보면서 기드온은 마치 모세를 부르셨던 하나님과 비슷한 방법이에요. 기드온의 연약한 모습, 안 된다고 하는 모습, 그러니까 이 모세와의 모습과 비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기적을 상기시키는 그 행위를 기드온으로 하게 하고, 혹은 기드온이 하나님을 시험하고자 일부러 무교병을 가져왔을 수도 있어요. 이 마치 출애굽의 그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한 그런 뜻으로 기드온이 염소새끼와 무교병을 가져왔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지팡이로 손을 내밀자 그 모든 바위에 있던 것이 불살라져 버립니다. 그죠? 그것을 보고 나서 여러분, 불살라져 버렸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제사를 받으실 때는요, 제물만 받지 않으세요. 제물과 더불어 기드온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왜 알 수 있습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함께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사를 할 때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까? 아니에요. 정확하게 보면 가인과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냥 제물만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같이 받으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죽했으면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어요? 그 아벨의 이름의 뜻이 헛되다, 허무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가인을 낳고 애를 키워보니까 둘째가 태어날 때 애 이름은 오죽하면 허무하다고 짓겠어요. 가인 키워보면서 고생을 많이 해서 어떻게 저런 자식을 낳아서 힘들어 죽겠다 하니까 아벨의 이름이 허무해요. 여러분 그 삶만 봐도, 그리고 또 이후에 가인이 행했던 일들을 보면 악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제사는 그 사람과 그 사람이 드려진 것을 같이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기드온의 그 믿음의 연약함 속에서도 드려지는 이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걸 다 받아주는구나. 그래서 저는요, 사실 새가족 분들에게 기도 제목 요청을 많이 합니다. 이 큰 가족들은, 그죠? 여러분 정도 되면 기도 제목이 그러니까 좀 요행스러운 기도 제목 잘 안 이루어져요, 여러분. 저는요, 저에 대한 기도의 제목 하나님께 막 요행을 구하는 기도는 절대 안 이루어집니다. 저도 이제 알아서 이제 그런 기도는 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이제 상황이 급리해지면 또 하겠지만, 아직은 이제 그런 기도가 아직은 평탄할 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새가족분들은 가끔 그분들이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팍팍 주실 때가 있어요. 그분이 기도하는 제목들이 전부 다 좀 기적을 경험하길 원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길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은 좀 특별하게 이루어질 때가 있더라고요. 마치
기드온의 그 기도가 믿음이 연약한 기도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세요. 왜요? 지금 상황이 사실은 지금 미디안의 압제 속에 있고 온전한 사람이 하나도 없을 때예요. 온전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재물을 가지고 나와 기적을 구하는 그 기도원의 그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세요. 듣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거 사르시고 자 그리고 떠나가시죠. 이 재물을 무엇으로 살랐다고 이야기해요? 바로 지팡이로 그 재물을 살랐다고 이야기하죠. 지팡이를 들어서. 지금 무엇을 암시하냐면 지금 기드온과 같이 연약한 믿음이 연약한 기드온의 상태가 나중에 어떻게 될까라는 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지팡이로 도구 삼아 사용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기드온에게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지팡이에 임하여 그 지팡이를 통해서 기드온에게 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바라볼 때 우리 지팡이에 불과한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팡이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여 주시는 것이죠. 지난 1년 동안에 우리 교회 주신 은혜가 참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주에는 이제 이전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이제 감사의 글을 좀 보냈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한 해 동안에 코로나가 있었지만 교회 주신 은혜가 많았고 감사한 일들이 이런 일들이 있었고 너무나 좋았습니다.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목사님이 답을 주셨어요. 아유, 김 목사가 잘할 줄 알고 있었지.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의외였어요. 그래, 김 목사, 더 겸손하자. 더 겸손하게 하나님하고 사역하다가 우리 좋은 소식 전하자. 더 겸손하자. 왜 겸손해야 될까요?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이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저 지팡이로 사용되었던 것밖에는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셔야 돼요. 교회는요,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우리를 지팡이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이지 우리가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드온과 같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지팡이처럼 쓰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그 심정 가운데 하나님 여러분을 들어서 이 지팡이로 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러고 나서 하나님이 떠나가세요. 그러자 기드온이 깜짝 놀랍니다. 사라질 때는 영화의 한 장면같이 가시지 않았겠어요? 아이고, 여호와의 사자였구나. 와, 슬프도소이다. 내가 주를 대면하였습니다. 라고 막 당황해하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왜요?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의 사자를 사람이 만나면 죽는 거예요. 왜 죽는 겁니까? 인간은 부정하거든요. 부정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과 거룩한 하나님의 사자를 대면하면 그 거룩함이 부정을 다 태워버리거든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오셨는데도 하나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내가 죽었구나. 하나님인 거 알았어요. 내가 죽었구나라는 순간 하나님이 어떤 음성을 주십니까? 우리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2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음성을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주세요. 그러자 기드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24절 볼까요? 2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기드온이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기드온을 죽이기 위해 오신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말씀을 주시기 위해 오신 거. 어떤 말씀이에요?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죽지 않을 거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게 돼요? 여호와 살롬. 여호와의 평강의 하나님. 그 말씀이 임할 때만 우리 삶 가운데 온전한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올 때만 우리는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전 1전에서 사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사사들이 일어나서 나라를 구원했어요. 구원하면 항상 그 나라가 2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평온을 이야기하는데 그 평온은 오늘 말하는 샬롬이 아니에요. 샤카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냥 일시적인 잠시 동안의 평온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인간 사사의 한계는 잠시 동안의 평온을 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온전한 평강이 임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는요, 놀라운 평강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은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평안은요, 나만 평안해서 안 돼요.
세상도 평안해야 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평안해야 온전한 평안이 이루어지거든요. 맞지 않나요? 나만 좋다고 좋나요? 오늘 여러분 아무리 은혜 받아가도요,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이 마음을 찌르는 말 한마디, 무시하는 말 한마디면 이 평안이 깨어져 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주어진 우리가 결단하는 평안은 오래 가지 못해요. 그러나 말씀으로 충만한 그 평강은 그 어떤 세상, 아유, 아내가 나에게 이상한 얘기 할 거 알아도 예수님 때문에 평강이에요. 남편이 또 나를 무시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오면 평강이 있는 거예요. 이 평강이 오면 모든 것이 변화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변화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이 공사하러 오신 분이 다른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그 집사님이 고백이 무엇이었냐면 집이 그냥 불교 집안이고 막 그 아버님이 굿하다가 돌아가셨다고. 그럼 어머니가 작정하고 이제 다 때려치고 서울로 내 남매를 데리고 올라와서 어쩔 수 없이 힘들게 살아가는 그 와중에 이분이 교회 나가게 됐고 어머니가. 근데 그 불교로 섬기던 열심히 이 내 남매를 막 끌고 나와서 막 열심히 막 교회 나오고 어쩔 수 없이. 맨날 나와서 졸고 막 그냥 아유, 어머니가 저렇게 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나왔는데 교회 직분은 가지고 있었지만 믿음이 이렇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어머니 환갑잔치에 막 뭐 예배는 드렸지만 뭐 술 마시고 막 세상 노래 부르고 막 이렇게 하다가 근데 갑자기 큰 누나의 제안이 야 우리가 칠순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우리 칠순 때 예배 드리는 걸로 하고 우리 좀 같이 회개기도 하자. 뭐 교회 다니기 익숙하니까 그 자리에서 잠시 회개기도 하는 순간에 이 내 남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막 뒤집어졌대요. 내 남매가 같이 뒤집어지고 막 그런 체험을 한 게 처음이래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이 그러니까 뭐가 달라지냐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게 뭐냐 했더니 예배가 그대가 되고 말씀이 그리워지고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그전에 막 졸고 그랬는데 그다음부터 예배가 너무 좋아지더래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살아야 되고 사상에서 이겨야 되는데 넷째 막내는 미국의 목사님 사모가 되어서 미국에 가서 열심히 목회를 하고 있고 또 큰 누나는 선교사가 돼서 나가 선교하고 있고 본인의 동생은 송파의 작은 교회 목사님이 되셔서 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그 평강,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삶의 모든 자리의 영역에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하며 결단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라가 아니라 평강이 먼저 임하니까 네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내를 바라보고 남편을 바라보며 자녀를 바라보며 실족하고 실망했던 모든 삶 가운데 평강이 임하게 되니까 넉넉해지는 거예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에요. 저도요, 나름대로 저도 제 나름대로 노력하며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 보면, 아이고, 저것들이 요즘 코로나니까 집에만 있잖아요. 아유, 뭐 그냥 딸내미를 바라봐도, 아유,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돼서 가끔 우리 아이들도 듣고 뭐라고 하기 때문에 얘기를 못 합니다. 보면서, 아우, 정말. 가끔 와가지고 또 아들은 녀석 와가지고, 아빠 오늘 50점 맞았어. 하면서 이러시면 막, 이걸 어떻게 그냥 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어떻게, 이게 하지만, 그럴 때 하나님, 여러분, 그럴 때요, 다시 말씀 앞에 서고,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제 어렸을 때 똑같죠, 여러분 그렇게 공부 잘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들었던 말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공부 좀 해라, 열심히 좀 살아라, 일찍 일어나라, 씻어라. 이거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저도 얼마나 방탕하고, 얼마나 헛되이 살았는데, 얼마나 저 공부 안 했는데요. 근데 저의 가장 큰 인생의 변화의 모멘트에 언제 있었냐면,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을 헛되이 살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결국은 평강은요, 온전한 담대함과 나아감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한 평강 주시는 그 상황 속에서 변화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목요일 날마다 저희가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그 목요일 날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목요일 날 공사를 했군요. 목요일 너무 힘든 거예요. 몸이 너무 힘들어서 제가 저는 많이는 아는데 옆에 서 있는 것만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집에 갔는데 예배드리기가 너무 힘든데 애들은 또 예배 안 드리자 막 이제 악마의 속삭임이죠. 아빠 오늘은 그냥 쉬어. 아빠가 힘들어 보이는데 하는데 이럴수록 예배를 드려야겠구나. 그래서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왜요? 이들에게 남겨줄 것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주어지고 이 평강이 임할 때 드디어 하나님이 이해하셨던 너는 큰 용사라. 이 삶이 가능해지는 첫 단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늘 이 평강이 하나님이 임하고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숨겨져 있고 잠자던 영적 거인이 깨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적 거인을 깨워내세요. 깨워내신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너의 존재는 미디안에 떨고 있을 존재가 아니야.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쫓아야 될 그런 존재들이 아니야. 너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지팡이로 쓰여질 큰 용사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면서 기드온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기드온아, 이제 가서 너희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 제단을 허물고 아세라 산당의 목상을 쪼개고 그것의 위에다가 아버지 집에 있는 둘째, 그러니까 수소 중에 둘째, 7째에 된 소를 제물로 바쳐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드디어 기드온에게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올 초소를 만들어내시는 작업이에요. 무엇입니까? 자, 일단 7년 된 수소예요. 7년이 뭐예요?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해가 7년이었거든요. 7년 동안 너희가 왜 미디안의 압제를 당했느냐? 너희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기 때문이니까. 바알과 아세라가 어떤 존재냐? 마치 너희 집에 둘째 숫소와 같다. 왜 둘째 숫소입니까? 첫째 되는 숫소는 지금 막 부려먹고 있는 거거든요. 부려먹고 있는 거예요, 막. 그죠? 일도 시켜먹고, 막, 새끼도 막 낳게 하면서 이미 이제 막 몸을 쓸 대로 쓰는 숫소가 첫째 숫소죠. 둘째 숫소는 얘를 다음을 준비하는 숫소입니다. 얘는 잘 관리해야 되고, 잘 보존해야 되고, 아껴둬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얘를 잘해서 얘가 다음 우리 집을 이제 이끌어가는 숫소야. 근데 이 숫소된, 그것도 7년 된 숫소를 바치라는 거죠. 무엇입니까? 너희가 바알과 아세라를 이 둘째 숫소처럼 여겼고 귀한 것으로 여겼던 것을 네가 스스로 파괴시켜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숫소를 바치고 나에게 제물을 드리면 제물 드려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기드온이 그 말을 딱 듣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밤에 10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10사람을 데리고 낮에 가는 것이 아니라 밤에 가요. 왜요? 무서워서. 얼마나 바알과 아세라를 찌들었던 세상이었는지 낮에 하게 되면 자기가 위협고 두려우니까 10명만 조용히 데리고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가서 그 일을 행합니다. 바알 제단을 부시고 드디어 아세라 목상을 쪼개고 그 쪼갠 나무에다가 소를 넣어놓고 제물을 드리죠. 여러분, 기드온의 이름의 뜻이 쪼개다는 뜻이에요. 부수다, 깨트리다라는 뜻이거든요. 드디어 기드온이 말씀이 임하니까 자기 이름의 뜻처럼 그 일을 행하고 말아요. 그 일을 행하고 나서 그 뒤가 어떻게 됩니까? 기드온이 또 아침이 되니까 아차하는 거예요. 아침에 성읍 사람들이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왜요? 바알과 아세라에게 제사 지내기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에게 제사 지내는 행위는요, 음란합니다. 하늘의 신 바알과 땅의 신 아세라가 하나가 되는 그걸 성행위로 묘사하면서 이 제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음란하죠. 아침 일찍부터 그 짓을 하려고 제사 지내고 나왔는데 어떻게 됐어요? 제단이 쪼개지고 목상이 깨지고 그 위에 덩그러니 수소가 불타고 있으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당황할 일인가요? 그 사람들이 화가 나요. 왜 화가 났을까요?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요, 신명기에 보면은요, 이방신을 섬기거나 이방신을 이해하기만 해도 잡아 죽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어느덧 이들의 삶이요, 풍성한 풍요로움을 쫓아가다 보니까 바알과 아세라에게 이것이 바알과 아세라가 주었다고 자신들이 만들어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가장 귀하다고 생각했던 그들이 이제는 이것이 맹목적인 자신의 우상이 되어버려서 아니 그걸 깨뜨린 기드온을 향하여 지금 분노하고 있어요. 이 정도로 지금 이스라엘이 타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까? 우리 예배드리자. 아 무슨 예배야. 예배드린다고 돼? 안 되잖아. 가서 열심히나 살아. 예배드린다고 되냐? 기도한다고 되냐? 말씀 본다고 되냐? 믿음에 있다고 하면서 여러분 오히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오히려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보고요. 기드온이 어떤 일들을 결정하는 거예요. 나중에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찾아갑니다. 29절 보면은요. 서로 물어 이르되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막 철저하게 조사했다는 거야.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좀 봤다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이렇게 막 묵상했으면 얼마나, 하나님을 철저하게 지켜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이 바알과 아세라자를 허문 사람을 잡아내려고 이들이 막 쥐잡듯이 막 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결국에 기드온인 게 걸렸죠. 왜 걸렸을까요? 10명의 종들이 부럽겠죠. 여러분 세상은 믿을만하지 않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절대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거 비밀인데 교회에서 그런 거 안 통합니다. 여러분 비밀이라고 얘기한 게요. 저까지도 할 수가 있어요. 신기하죠? 어떻게 저기까지 들어갔지? 들어갑니다. 왠지 아세요? 세상은 비밀이 없어요.
세상은 그런 걸 지켜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유익을 위해서라면, 나의 위태로움을 이겨낼 시간이라면 무엇이라도 갖다 팔 그런 자세가 되어 있거든요. 그 세상은요, 이런 집요함 가운데 자기 유익을 파기하는 사람을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을 찾아냈어요. 기드온 데려오라고 얘기해서 죽여버리겠다고.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러자 요아스가 나타납니다. 요아스가 아버지죠. 요아스는 유력자예요. 근데 요아스가 의외의 말을 던지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야, 바알도 신이야. 야, 지금 바알과 누가 다투니, 감히. 바알과 다투는 자는 내일 아침 다 죽게 되는 거야. 맞지? 니네 논리란 맞는 거지? 왜냐면 바알이 신이니까, 살아있으니까. 그러니 너희가 손 안 대도 바알이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있는 신이라면 바알이 기도원 죽일 거 아니냐. 내비둬. 알아서 바알이 스스로 다투게 내비둬. 굉장히 지혜롭게. 그리고 또 그는 유력한 자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말 한마디 못해요. 그리고 뒤에 숨어있던 기도원은 살아남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고 나서 이 기도원의 이름의 뜻이 뭐가 됩니까? 바알과 다투는 자, 여룹 바알이라는 뜻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여기서요, 다투다라는 뜻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바알은 뭐 어떻게 됩니까? 바알과 다투는 자. 여러분, 이 기도원의 결단이 엄청난 거예요, 지금. 여러분, 기도원이 지금 어떤 결단을 한 거예요? 아버지 집에 대적한 거예요. 그 주변의 사람들의, 우리 동네 사람들의 모든 사람을 배신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섬긴다는 건 때로는요, 이러한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6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여러분, 이 경우는 이런 경우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서야 될 자리,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계시지 않는 것을 분내하며 그 자리에 하나님을 세워내는 작업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나 교회 가야 돼, 저리야! 뭐 하면서 막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족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족과 싸워서 이겨내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의 자리가 어느 자리였는지를 다시 회복하지 않으면 모든 자리는 다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내가 중요하지 않고 남편이 중요하지 않고 어머니가 중요하지 않고 가족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우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놓치고 살아가는 인생에서는 이렇게 미디안의 압제와 어려움밖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도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겁을 주러 온 게 아니라 너희가 나를 제대로 섬기려고 한다면 아마 너희 가족과 불화하게 될 거야. 이것은 뭐예요? 싸우란 얘기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선순위의 개념으로 예수를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그러나 질서가 회복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질서 속에서 온전히 공동체가 돌아가거든요. 제가 이제 목사이고 저는 아직 젊습니다. 그리고 저는 권위주의적이지도 않죠. 그런데 저희 이제 동기 모임 같은 데 가면은 목사님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목사님들 보면 이제 형님, 가장 큰 형님이 먼저 이제, 형님, 뭐, 딱 이렇게 큰 형님 이제 들어가면 자리가 이렇게 있으면 상석에 이제 형님이 앉아야 되거든요. 형님 상석에 앉으면 좀 편하잖아요. 근데 형님께서 갑자기, 형님 목사님이, 우리가 뭐 다 똑같이 목사인데 뭐 동기들끼리 뭐 그래 하면서, 나 아무 데나 앉아서 그 구석 자리 딱 앉아버리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그때부터 좀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이거 다 어디 앉아야 되지? 이게 그냥 스스로 착착착 앉는 게 가장 편한데 때로는 불편해요, 그게. 때로는 그게 불편한 자리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일들도 때로는 그냥 앉아야 될 자리에 온전하게 자리가 정해져야,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남편이 가장의 자리에 굳건히 있으면 가정이 좀 평안한데, 이건 누가 상전인지 애가 상전인지 부모가 상전인지 모르는 집안들이 있잖아요. 그 집에 가면 막 애가 막 아버지인 것처럼 하고 막 딸이 어머니인 것처럼 하면 막 엄마 그러지 마! 막 이러면서 막 다니기 시작하면 그 집안은 정말 이게 큰일 나는 집안이에요. 질서가 안 되는 거잖아요. 세상도 그러할진데 하물며 영적인 권위와 영적인 자리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권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두어야 되는 거예요. 기드온에게 원하셨던 것은 너희의 인생에 가장 우선을 함께 두어야 된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우선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바알과 아세라를 쪼개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소명을 주신 거예요. 기드온이 오늘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가정을 볼 때마다 답답할 때가 있어요. 왜 답답한지 아십니까? 아이가 우상이 되어버려요. 아이가 우상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 커서 아이에게 휘둘리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자녀들에게 그냥 자녀들이 커서 부모들이 아유 우리 애들도 컸으니까 존중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자녀들에게 휘둘려 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왠지 아세요? 자녀가 우상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선 삼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들을 청지기적 사명으로 관리하고 가르쳤어야 되는데 가르치고 관리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우상이 돼서 얘네들 섬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자녀들이 부모 아랑곳하지 않아요. 왜요? 날 신으로 섬겼거든요. 내 종이거든요. 부모가 내 종이니까 필요할 때 되면 얘기하고 필요 안 하면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원하세요? 아니잖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 잘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청지기의 사명,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 되어주신 자리를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자리를 계속해서 이겨내시고 감당해내시려고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무너져버리니까 다 무너져버리고 마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사라서 저에게 순종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 때문에 제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교회 권사님 장로님이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똑똑하면 여러분이 저보다 더 똑똑하시죠.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서로 섬기는 겁니다. 그 자리로 나아갈 때 교회는 온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게 뭐예요? 야, 하나님이 서야 될 자리를 바알이 대신했지. 봐봐라. 내가 재물을 지팡이 들어 불로 태웠잖아. 그래 네가 움직였잖아. 근데 네가 바알을 불로 태웠잖아. 쟨 타버려서 끝났네. 이긴 뭡니까? 하등의 신이라는 바알은 너에게조차 상대도 안 되는 신이라는 거죠. 그러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불은 무엇이에요? 소멸하지 않는 불을 주신 거예요. 왜요?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떨기나무에 불로 나타나세요. 근데 그 불은요, 뭔가 태워 없애는 불이 아니에요. 그 불은 살리는 불이에요. 그 불은 생명을 낳는 불이었어요. 불이 성령처럼 임하여서 사람을 살려내고 사람을 세워냅니다. 그래서 불을 맞이하는 이 기드온은 죽지 않을 거야라고 얘기해. 안심해. 나는 살리는 불이야. 그러나 바알과 아세라는 이 불에 태워져 버릴 거야. 무슨 말입니까? 바알과 아세라는 유한한 존재일 것뿐이야. 얘는 썩어 없어질 존재야. 근데 너희는 왜 썩어 없어질 존재를 영원한 하나님보다도 더 우선하고 있니? 다시 한번 태워버려야 될 것을 과감하게 태우고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유한한 것을 내어 던지고 영원한 것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오늘 본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가족의 단절을 초래할 수도 있죠. 제가 아는 청년한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가요, 이제 여자친구 때문에 교회를 다녔습니다. 여자친구가 교회 잘 나와. 이 자매가 교회 잘 다녔거든요. 자매 가정도 다 믿음이 좋고. 여자 때문에 교회를 나왔는데, 근데 이 아이도 교회 나오니까 재밌고 좋다 보니까 어느덧 말씀에 이렇게 동화가 되면서, 말씀을 은혜가 되면서 이 친구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친구의 집이 아주 불교 집안입니다. 매년 제사를 지내고 또 더 나아서 아버지의 낙이 뭐냐면 초파일에 이 아들을 데리고 절에 가서 이렇게 붕 띄우는 게 아버지 유일한 낙인 집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이 청년이 세례를 받자마자 가족 모두가 모인 곳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갑자기 거기서 어른들이 다 있는 데서 절하지 않습니다. 저 세례 받았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난리가 났냐면 이 남자 형제 집안의 부모님과 이 그러니까 누나가 이 자매, 이 모든 원흉이 저 자매다. 자매를 따로 찾아가서요, 헤어지라고. 네가 뭔데 우리 집안을 이때로 만들면서 막 온갖 핍박을 다해서 결국 둘이 헤어졌어요. 자매는 결국 이제 잠시 다른 교회 나갔습니다. 그때 그 형제가 그래도 교회 계속 출석을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자기 삶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정말 좋은 회사에 취업하고, 그러니까 부모들이 볼 때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했던 이 아들이 더더더 잘 되니까 부모를 나중에 결국에는 기부업, 그 자매랑 결혼해서 지금 시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제사 갈 때 절 안 하고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담대함이 주는 유익을 경험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있었던 이 기드온의 심정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니까 담대해져서 나아가 그 바알과 아세라를 쪼개버렸던 그 뒤에 하나님이 그를 바알과 다투는 자라는 이름으로 세워주시는 그 놀라운 순간에 드디어 이제 300용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신이라고 여기던 바알을요, 과감하게 무너뜨려 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은 정말 이거예요. 이제 더 이상 바알과 아세라를 주인 삼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고 나아가는,
주인을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바꾸는 삶.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 그래서 드디어 이제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되는 거예요. 큰 용사가 돼서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그 장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기드온이 원래 큰 용사가 아니에요. 기드온은 큰 용사가 아니고 우리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을 붙드시니까 그때 큰 용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삶도 미디안에 억압받고 탄압받는 이스라엘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려운 마음으로 몰래 타작하던 기드온, 여러분 그런 상황이 여러분 가운데 계속되고 있지 않아요?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초조하고 근심하고 미래에 대한 염려가 있고 아픔이 있고 계속해서 뭐래도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들. 아, 쟤는 기도도 안 하고 살아가는데 복 받는 것 같고 나는 진짜 열심히 믿는데도 내 삶은 변화되는 게 아무것도 없고 계속해서 이렇게 언제까지 이렇게 가는 거야 라는 그런 촉박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야, 다른 사람 보지 마. 네 안에 지금 있는 바알과 아세라를 찍어야 돼.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이제 1년 동안에 어제 이제 새벽기도 때 말씀드렸지만 사실 뭐 만나는 사람에게는 전부 다 제가 은혜라고 얘기해요. 아우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제 맘대로예요, 막 다 하고 있어요, 다 성도님도 도와주세요 막. 근데 정말 제가 하나도 안 힘들어서 그런 얘기를 할까요? 솔직히 힘들어요. 아 힘들죠 여러분. 여러분 교회요 지금 아직까지는 코로나 때 모이지도 못하니까 아직까지는요 다 제가 관여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죄송한 게 설교 준비를 제대로 못할 때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제가 하던 만큼은 못해요. 왜냐면 설교하려다 보면 일을 해야 되는데 설교는 제가 잘하든 못하든 할 수 있잖아요. 잘하든 못하든 설교자는 제가 감당할 수 있는데 모든 일 같은 경우는 제가 그걸 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니까. 근데 교회가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많아집니다. 뭐 주보도 챙겨야 되고 뭐 현수막도 챙겨야 되고 뭐 할 때 뭘 또 챙겨야 되고 뭘 사는 걸 체크해야 되고 지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뭐 예배 준비를 해야 되고 자막도 만들어야 되고 영상도 하지 않으면 예배를 못 드리니까 애들이. 그러니까 다른 일들은 제가 안 하면 제가 신경 쓰지 않으면 아직까지는 누가 챙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앉아서 오늘 뭐 해야 되지? 오늘 뭐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거 놓치면 안 되는데 이거 놓치면 저거 못 하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거의 매번 막 하루살이로 살아갑니다. 막 급하게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렇게 쳐내도 안 될 때가 너무 많거든요. 때로는 거기 멍하게 앉아 있으면 사실 외로울 때도 있습니다. 아 이거 나 혼자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돼? 때로는 사람들이 잠시 의지했다가도 아이고 맞아 또 된통 당하고 나서 깨닫는 아 맞아 아 너무 이렇게 기대하면 안 되는데 또 여러분 그래서 너무 힘들고 어렵고 막 지칠 때도 많아요. 짜증날 때도 많고 막 저도 모르게 막 저희 아내가 제가 자다가 욕을 했대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 욕하는 소리 아내가 깼다 그러더라고요. 뭐 자다가 욕을 해. 그래서 제가 제가 그걸 깼어요. 아 내가 욕을 했나? 모르니까 은혜죠 그냥 저는.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요 그 어렵고 힘든 것보다 더 큰 은혜로 저를 말씀으로 덮어주셨어요. 힘들 쯤에 얘기할 때쯤에 항상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저희를 감동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항상 말씀의 약속을 붙들게 하시고 계속 이어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년이 은혜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넘어지고 상하고 짜증나고 답답한 것들이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더 큰 은혜로 이걸 확 덮어버리니까 더 좋은 거예요. 저만 그러나요? 여러분도 힘들잖아요. 여러분도 지치잖아요. 여러분도 막 짜증나고 답답하고 화가 나고 내 맘대로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막 불이 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상황이 안 바뀌어요. 상황은 안 바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때 내 안에 바알과 아세라를 말씀으로 찍어내야 돼요. 그래야 온전한 평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여나 제가 지금 얘기했다고 저를 막 우리 목사님에서 내가 뭘 해야 되지? 내가 뭘 좀 해줘야 되나? 내가 이거 해주고 뭘 해주려고 하지 마세요. 뭘 해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를 찍어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가장 감동이 되고 가장 기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저의 말씀을 듣고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눴던 한 성도가 그 말씀을 가지고 변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인내하며 그 말씀으로 위로받고 그 말씀이 힘을 얻고 감당해내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제가 너무나 감사해요. 변화가 되지 않고 계속 힘들고 내일도 힘든데 그 말씀 때문에 오늘을 기뻐하고 오늘을 감사하며 저희가 그 감사를 전할 때 정말
정말 그게 너무나 저에게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작정하셔야 돼요. 힘들어요. 안 힘든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짜증나죠. 답답하죠. 억울하죠. 불평이 터지고 막 다 저놈 탓인 것 같고 막 저 사람 탓인 것 같고 막 억울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때 냉정하게 돌아보면 우리 안에 바알과 아세라가 있다는 것이 발견되어질 거예요. 내 욕심과 내 유익으로 만들어 놓은 신들, 서운하고 원망스럽고 내가 지들한테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인간적인 생각들의 바알과 아세라를 오늘 이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찍어내세요. 찍어낸 다음에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시켜주실 거예요. 그러게 오늘 기도원과 같이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 너무나 억울하죠. 성탄인데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는데요, 그걸 기뻐해야 되는데요,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려요. 왜 그럴까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성탄절 어떻게 예배 드리셨습니까? 아유, 성탄절이다. 야, 교회 가야 되니까 옷 입어. 오늘 안 가 벌 받아. 큰일 나. 오늘 같은 날은 가야 돼. 절이야, 절. 절에는 안 가면 큰일 나는 거야. 이런 마음으로 그동안 예배 드리고, 매번 익숙하듯이 예배 드리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말로는 이렇게 하면서 한 번도 제대로 우리를 위해 말씀 육신이 되어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는 걸 느끼지 않고 경험하지 않고 그것에 감격하지 없는 그런 예배를 드렸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그 예배가 얼마나 중요했던 예배였는지, 얼마나 그 예배 가운데 너희가 방탕하게 드렸는지, 얼마나 게으르게 드렸던지 하나님이 예배를 폐하여 버리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회개하고 우리의 발갓을 찍어내고, 이번 성탄은요 그래서 온전하게 예배드리지 못할 거예요. 더러운 핸드폰으로, 더러운 TV로, 더러운 가정에서 드릴 수도 있어요. 같이 찬양 못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바알과 아세라를 찍어내고 하나님이 들어올 자리를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주인심을 고백하고 그렇게 예배드리기 원하지 않으시, 그러면 하나님이 다음 성탄은 놀랍게 회복시키실 거예요. 오늘 이 위기를 기회로 여기시며 우리 삶의 자리 안에서 우리 안의 욕심을 다 찍어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평강하고 나아가기를 작정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이번 한 주 하나님의 풍성함이 임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할게요.